말라기 말씀, 우리 말라기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MZ세대라는 말이 참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죠. 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저도 밀레니얼 세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MZ세대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어느 한 학생에게 제가 말했더니 아주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당신은 절대 MZ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을 하더라고요. 요즘 이 MZ세대에 대한 풍자, 코미디, 또 그와 관련된 유머,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게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한 젊은 사원이 에어팟을 끼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사원의 별명이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에어팟을 끼고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상사가 와서 에어팟을 빼고 일하는 게 서로 소통하기 좋지 않겠냐고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어팟을 빼라고. 그런데 이 젊은 사원이 눈을 아주 맑고 동그랗게 뜨면서 에어팟을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오르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상사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상사가 너무 불쾌해하면서 막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면서 에어팟을 빼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과정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심각한 다큐멘터리 같은데 그거 굉장히 코믹하게 그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본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불쾌함을 느낄 때가 있죠. 누군가 때문에 불쾌함을 느낄 때가 있고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불쾌함을 느낄 때도 있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 불쾌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언제 불쾌함을 느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짝다리 짚고 이렇게 손을 놓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저 양반이 왜 저러지? 불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찬양팀이 오늘 찬양을 하는데 껌을 막 짝짝 씹으면서 찬양을 한다고 해봐요. 피아노 치는 형제들이 막 껌으로 막 풍선을 불면서 막 찬양하는 자매들, 찬양하는 분들이 막 이렇게 껌 씹으면서 그렇게 찬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걸 보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조모임을 갔는데 조장이 내가 말할 때마다 등을 돌려요. 내가 말하는데 막 이렇게 등을 돌리고 딴 데 보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보면 누군가의 잘못된 태도를 보면 우리는 불쾌함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태도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태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된 태도, 내 상식을 벗어나는 태도를 보면 우리는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배도 이와 같아요.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께 불쾌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예배하고 있는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물론 영광 받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불쾌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구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중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라기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말라기에는 총 6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6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오늘의 본문은 그 6가지 예언의 말씀 중에 그 두 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그 말씀의 후반부예요. 후반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두 번째 예언의 전반부가 뭐였냐면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한 폭로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한 폭로. 연락되지 않는 예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있었다라는 거죠. 연락되지 않는 예배의 원인, 연락되지 않는 제사의 원인이 제사장들의 죄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 그런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더럽혔어요.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겼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이 그 말씀 이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이후의 말씀. 그렇게 타락한 예배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저주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들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함께 좀 깨닫고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먼저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사오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들 저주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가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구절이에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게 더 옳습니다. 만약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만약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구약학자들이 그리고 주석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예배자들의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 예배자들의 잘못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저주의 원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로의 부름의 성구를 이 구절로 읽어드린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하고 진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그 모든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당시에 말라기가 사역하던 말라기가 말씀을 선포하던 이 당시에도 제사장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장들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절차를 지켰고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야말로 그들 나름대로 예배드린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지 않은 채 그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제사를 그냥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의미 없는 예배였고 의미 없는 제사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였고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죠.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고 또 예배의 전통도 중요하고 예배의 절차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가 이렇게 강대상으로 올라올 때 전주가 연주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에 여는 문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형식들도 있습니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기독교의 예배의 절차, 형식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의 예배, 그런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 오셨습니까? 빡빡한 유학생활, 힘들고 외로운 유학생활 중에 잠시 안식을 얻고 싶은 마음, 잠시 안식을 얻고 싶은 그런 소망으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만날 친구들에 대한 기대, 그 기대심으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 오셨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요즘에 시험 때문에 아주 그냥 괴로운데 그런 일상 가운데 뭔가 좀 새로운 탈출구를 발견하기 원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혹시 여러분들 품고 오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좀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혹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에 오면 당연히 기뻐야 되고요.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면 너무 반갑고 좋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면 힘을 얻고 그런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주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채워 넣어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또한 이 연락되지 않은 예배,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예배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저주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미 받은 복에 대한 저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받은 복에 대한 저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사는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 복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저주가 어떻게 선언되고 있습니까? 바로 자손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자손에 대한 저주. 3절의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자손을 꾸짖는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 가지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참 독특한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던 언어입니다. 모음이 없이 그냥 자음으로만 기록되던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가 온전히 계승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구전이 필요한 거예요. 말과 함께 그 언어가 그 텍스트가 같이 구전이 되어야 그게 온전한 의미로서 구전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되는 거죠, 후세에.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워지니까 히브리어가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모음을 표기하는 방법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점입니다. 점을 하나 찍고 점을 2개 찍고 점을 3개 찍고 점의 위치에 따라 모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원래는 모음이 없었던 언어였는데 점 때문에 모음이 생기고 그 점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인쇄술이 좋아서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어디다가 점을 3개 찍어놨는데 그게 시간이 한 10년 지나니까 점이 막 하나 지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장인데 이걸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팔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나는 너희의 팔을 꺾을 것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직의 박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팔을 꺾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꺾어버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말의 다른 표현은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이 지금 개역개정 버전을 보고 있는데 다른 버전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기근이나 흉년 등 자연재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같은 문장이지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히브리어 특성상 그렇게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님 뭐가 맞습니까? 팔을 꺾는 게 맞습니까? 자연재해가 맞습니까? 자손을 꾸짖는 게 맞습니까? 물론 그거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신학자들의 몫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잘못된 예배의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의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큰 문제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환경오염 문제나 기후 문제나 자원의 고갈 문제 등과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문제이지만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문제이지만 수십 년 후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혹은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손은 분명히 큰 대가를 치러야 되죠. 예배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당장 하나님께 벼락 맞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심판하시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두려운 용어가, 이 두려운 단어가 저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단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저주, 두 번째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에 바를 것이다 라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책에 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똥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셨습니까? 성경에 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왜 희귀템이라 그러잖아요. 좀 아주 이렇게 소중한 거 여러분들이 얻으면 희귀템, 레어템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말씀 아주 희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똥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7번밖에 나오잖아요. 7번. 7번 등장하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레시라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똥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제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그 제물의 모든 부위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더럽고 부정한 부분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그 더럽고 부정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예를 들면 소화되지 않은 그 위장의 내용물들 있잖아요. 여러분 제물을 잡았으면 먹은 것들이 다 소화되지 않고 내장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따로 다 담아서 그것을 진영 밖에 가서 따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더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따로 버리는 것들, 따로 버려서 태워버리는 것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페레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페레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레시를 얼굴에 바르는 저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성결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신분이 졸지에 더럽고 추하고 비천한 신분으로 바뀔 것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똥의 신분, 페레시의 신분이 된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크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치열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예요. 안일하게 습관적으로 관습에 따라서 형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고 간절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생의 삶을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그럴 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들을 저주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저주하시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렇게 심하게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주하시는 이유가 바로 레위와 세운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와 세운 언약.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슨 10계명의 계명처럼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는 무엇이고 그렇게 어떤 특별한 문항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언약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하지만 레위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언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위 민족이 받은 제사장 족속이었던 이 레위가 받은 축복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언약 가운데 서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거룩을 드러내는 언약,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축복의 언약의 내용일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을 드러내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언약, 그것이 레위인들이 받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언약이 멈추지 않고 성취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는요 단순히 잘못된 사람들을 벌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그냥 멸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면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예배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주의 선언, 하나님의 이 저주의 선언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고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어떻게 나중에 실현됩니까? 레위가 받았던 이 언약들,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언약, 거룩을 드러내는 언약,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언약,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실현되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 위대한 사랑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실현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모든 언약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들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결국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통한 언약의 성취로 나타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채워진 그 마음의 예배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예배자들,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우들이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영과 진리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